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버릴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오해하지 않게 가르쳐 주는 책이죠. 문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를 고민하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어떤 기도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쭉 늘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했던 적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경에 쓰여있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욕심에, 내 욕망에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해야지, 그렇게 소망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지지 못한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 시절에 멀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아이를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아이가 부모님을 미워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죠. 가장 좋은 인생의 가르침 해주고 싶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생각에 이게 좋지라고 자기 마음은 잘 아는데 아이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것을, 훌륭한 것을, 바른 길을 아이에게 주지만 그럴수록 아이와 멀어지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빠는 자기 말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우리 부모님 꼰대야. 거꾸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헤아리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에만 푹 빠져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나의 꿈, 내 친구, 오로지 자기 생각하느라 바빠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거를 좋다고 하시는지,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어머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크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하고 고집을 부려요.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 베풀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철부지라고 부르죠. 철부지와 꼰대의 만남,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커플이죠. 이럴 때 부모님과 아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득해요.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내 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이죠.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고요,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춘기 부모 자식 간에는 한편이 꼰대고 한편이 철부지. 그런데 신앙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철부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또 꼰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복 주세요. 철부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자부해요. 뿌듯해해요. 이 얼마나 꼰대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 가요. 실상은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 나하고 가까워.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백성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기를 못 먹더라도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 평화로운 사람, 인간답게 사는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나요? 자유, 인권,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내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세상, 공정하게 살아가는 세상, 공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조금 배고프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고되더라도 우리 그 이상을 향해 살아보자 하는 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아, 나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나 지금 목말라요. 마실 물 언제 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어리석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러냐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의 정체가 이렇게 분명한데 그거를 외면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배 불리는 것, 고기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했구나. 그렇게 거울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성경 말씀은요, 멋진 말, 막 그럴듯한 말이 있어서 막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 달달 외운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것 외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데 꼰대처럼 문 딱 걸어 잠그고 아, 나는 내가 옳다는 거 할 거야? 혹은 철부지처럼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달라니까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 잠그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귀한 것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배를 불려주세요,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출발하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여자와 노약자를 제외한 성인 남성이죠. 왜 성인 남성만 인구조사를 했나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병력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대 병력을 조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성을 제외하고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서요, 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도 그 옛날에 여자를 차별했네. 사람 숫자 세는데 여자를 세지도 않았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잠깐 곁길로 나가면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해석할 때 비유하고자 했던 그 요점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비유는요,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요점을 벗어나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비유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붙들고서 꼬투리 잡듯이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무슨 의미에서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합니까?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금방 10초, 20초 끝나버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인생은 길고 길게 꾸준히 가야 하는 거니까 지금 좀 뒤처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잠깐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끝나버렸다고 하지 말고 마라톤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힘을 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이라고? 마라톤 보니까 동양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메달 못 따던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프리카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잘하던데? 인생이 마라톤이야? 그럼 우리 인생도 흙수저, 금수저 따로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흙수저네? 이렇게 꼬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말만 그러지. 어디 TV 틀어봐. 마라톤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 TV 중계도 안 해줘. 1등, 2등, 금메달, 메달 따는 사람만 기억하던데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을 삐딱하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되어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삐딱하게 보면서 에이 뭘 그래 하면서 딴지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를 거절하는 백성들,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만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이제 변화시키시는 중이에요. 내 생각만 막 늘어놓으면서 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옳잖아. 이게 맞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왜 달랐는지, 하나님도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나도 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두 가지 진리가 부딪혔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하나님을 밀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얼굴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 이해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쳐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모신 회막, 하나님을 모신 성막을 진 한가운데 두고 진을 쳐라.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두고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모셔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 백성이 전부 몇 명인지, 장정이 몇 명인지, 군대가 몇 명인지, 가문별로, 가족별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하시죠. 그게 인구조사잖아요. 그렇게 알아본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서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100m 단숨에 달려갈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런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하고 안 맞네? 그래 버리지 말고 내가 인생을 100m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생각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왜 인생이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마주 대해보라는 거예요. 서로 대어보자는 거죠.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나랑 관점이 다르네, 나랑 가치관이 다르네 하고서 멀어져 버리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네 했던 사람들, 모두들 제 갈 길로 가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지 말고 하나님 곁에 진을 치고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 세상 내가 진치고 살 거야? 나는 뭐 하객진을 펼칠 거야? 나는 배수진을 칠 거야? 내 맘대로 결정한 내 삶의 진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지 말고 한 번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을 한번 진쳐보라는 거예요. 유다 옆에 이사가리, 그 옆에 스불론이 그렇게 동쪽에 한번 진쳐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모양대로 내 삶을 한번 꾸려보자고요. 남쪽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가시, 북쪽에 단과 납달리와 아셋이, 서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한번 믿고 순종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진치고 세상과 맞서 살아봤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나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중요한 거 다 내가 결정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뭐라고 기도했나요? 내가 결정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 들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다가도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라도 다시 미워했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입맛에 맞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만 했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우리 진짜 평화를 위해 살아봤습니까? 내가 평화롭기 위해 남의 평화를 짓밟았잖아요. 모른 채 했잖아요. 내 평화가 흐트러질까 봐. 정의, 공의 이런 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출발이 바로 그겁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내 입맛에 맞게 이것은 좋다, 저것은 싫다, 거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한 번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진쳐라 할 때 예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민수기의 백성들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짐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더니,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더니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흘러 넘치고 그랬나요?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출애굽 백성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다시 하나님 배신하고 똑같이 제 갈 길 가고 싶다고 투정 부리고 등 돌리고 또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살기로 한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전과 똑같아요. 되는 일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십니다. 또 말씀하셔요.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세상 바뀐 거 없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예전과 똑같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보세요. 세상 겉모습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뭐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라 그러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 되어 있고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으나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걱정, 근심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회막을, 성막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봐라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진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이 평화로, 기쁨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